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러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이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고 특별한 한 가지 방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이 주어지는 까닭은 16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무리들의 반란으로 인해 그 일당뿐 아니라 14,700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부정해졌으며
죽은 시체들로 인해 진영 또한 부정해졌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인시켜 주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정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에게 상처를 낼 수 있어서 그 소를 흠이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용도로 부린 적이 없는 온전하고 정결한 송아지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은 또한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 혹은 진한 갈색의 송아지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가져가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떠나 진영 밖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훗날에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그 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의 제물을 잡을 때에는 성소에서 행했던 반면에 본문에서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이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진영 바깥으로 나가 암송아지를 잡은 후에는 그 피를 찍어 회막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이것은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도살된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하는데 이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한 부위를 태우고 어떤 부분은 남기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재물의 전체를 모두 태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각 부위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우도록 명하십니다. 세 가지의 의미는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성경에서 백향목은 능력을 의미하고 우슬초는 정결을, 홍색실은 붉은색으로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사름은 피를 통해 정결케 하신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태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절과 8절을 보기 전에 먼저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를 태워 제를 만든 후에 그것을 모아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도록 명하십니다. 레위기 4장 12절에 의하면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이 정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제물의 타고 남은 죄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나온 죄를 정결한 그곳에 모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일종의 죄를 보관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섞어서 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결케 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9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부정해지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정은 늘 그들의 삶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진영과 많은 사람들이 부정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 보관하고 그 재를 이용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것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이 도리어 제사장을 부정하게 하고 암송아지를 태우고 또 그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 부정을 씻는 죄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했던 자들은 부정하게 되고 또 그 죄를 탄물을 마신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거룩함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제사장이나 그것을 태우고 죄를 거두는 사람이나 모두 다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부정한 존재들이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한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것 자체가 정결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내가 거룩함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물에 뿌림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정결하게 되니 그것을 만든 사람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 또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탁월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고 훌륭하여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를 만든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암송아지의 피나 그 의식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죄로는 원래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피로도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효력을 증거하셨다면 하물며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가지 방식을 통해 그들이 정결케 되는 그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의 죄를 태움으로 인해 또 그 죄를 물에 탐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물로 그들 자체의 부정함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정해지는 것을 해결해야만 했고 또 그것이 짐승의 피와 죄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짐승의 제물이나 피와 죄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에 보여주실 그 보혈의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의 죄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보증으로서 주어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가 자원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